어떤 도시에서 6월 맞이하여서 어린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어린이 대회가 열리면서 평화를 상징하는 그리기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많은 참가자들에게 그림을 그려라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이 무엇일까 참가자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자문을 구해하면서 이 대회에 참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참가자들의 대부분의 그림이 비슷비슷했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잔잔한 호수를 그렸습니다. 그래, 평화는 이런 상태야 라고 하면서 잔잔한 호수 같은 상태가 평화지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어떤 어린이, 어떤 참가자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 바람 한 점 없는 저 창공, 바람 한 점 없는 저 하늘이 참 평화의 상태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 푸른 하늘을 그림에 예쁘게 그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떤 참가자는 평화는 이와 같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밭의 정원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정원의 꽃밭을 예쁘게 그렸습니다. 그래, 평화는 바로 이 꽃밭을 같은 상황이 평화지라고 꽃밭을 평화의 상징으로 그렸습니다. 또 어떤 어린이 참가자는 흰 오리 한 쌍이 물 위를 지나가는 그러한 고요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가장 평화의 상징이다 생각해서 흰 오리가 한 쌍이 물 위를 걸어가는, 헤엄쳐가는 모습을 평화의 상징이다라고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회 1등 단성작은요, 잔잔한 호수를 그린 사람, 또 바람 한 점 없는 하늘을 그리는 사람, 아름다운 정원 꽃밭을 그린 사람 어린이도 아니었습니다. 1등 그날 최우수 장품은 하늘이 캄캄하고 파도가 무섭게 치고 폭풍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여기저기서 번쩍이는 상황 속에 갯바위 위에 둥지를 틀고 갈매기 한 쌍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 그 작품이 그날 최우수 작품으로 당선이 되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비가 쏟아지든 말든, 바람이 불든 말든, 파도가 치든 말든, 폭풍우가 불든 말든, 벼락이 치든 말든, 번개가 치든 말든 간에 새끼들은 어미새들의 먹이를 먹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미새는 새끼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 이 모습이 이 대회 참가자에게 눈에는 가장 평안한 상태, 평화의 상태이다라고 영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주변이 난리가 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린 거, 어머니 아버지 한 분만으로 평안할 수 있는 거, 이러한 영성, 이러한 감동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그날 최우수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회, 이 1등 작품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참 평화는 무엇인가? 참 평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참 평화는 아무런 문제 없는 저 고요한 저수지, 호수, 아무런 문제 없는 하늘의 푸른 창공 같은 그런 상태가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화가 참된 평화임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감동의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때로는 비가 쏟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날도 있습니다. 파도가 치는 날도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벼락이 치는 날도 있습니다. 캄캄한 한밤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내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 버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능력이고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기에 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평온할 수 있던 이유가, 젖된 나이가 평온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린 아이가 어미 품에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품에 있기 때문에 세상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평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힘으로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다윗이 걱정스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이 염려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감사해요 할 수 있었던 이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4절에 더 기가 막힌,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윗은 선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리더라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화,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난리 폭풍우 속에서도 내가 고요함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어려운 파도 속에서, 벼락 속에서도, 그 인생의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평강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해를 받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 아시니, 주님께서 기억하시니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내가 평강합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동안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비교하면 그 평안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이요 능력이고 역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하며 하나님 평안 가운데 여러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평안이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말씀을 보면 평안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평안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하여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또 이번 한 주를 다시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무슨 영성이냐, 그리하여의 영성, 그리하여의 믿음, 그리하여의 신앙을 가지고 한 주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리고 든든히 서가고 더 수가 많아지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의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기도가, 저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습니까? 그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리했습니까?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리고 든든히 서가니까 교인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해지는 은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평안, 부흥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깨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화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교만하여 자기를 자랑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우리 주님은 성령은 온유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평안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지 나는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명을 여러분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평안하도록 했습니까? 누가 초대교회의 평안을 위해 힘썼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사울이라 나오던 바울입니다. 바울과 바로 바나바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26절, 27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성도님들과 사귀고자 교제하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다가가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제자들이 성도님들이 이 사울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 바울 얼마 전에 우리를 죽이려 했던 사람 아닌가?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 아닌가? 우리의 친인척을 잡아오게 가뒀던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그 바울을 경계하고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환영하며 축복하며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바울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신앙의 눈을 뜨고 그가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경계합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슬금슬금 자신을 피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27절 앞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해를 풀어주고 그리고 신원 보증을 해주고 바나바는 바울을 내가 책임지고 바울을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 바울을 환영해주고 바울을 인정해주고 바울을 받아달라고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마치 변호사 사울의 바울의 변호사인 것처럼 그 모든 일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임했습니까? 바로 어떤 역사가 임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너무너무 죄송해요. 3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누가 그리했습니까? 바나바가 그리했습니다. 사울 하나를 환영하지 못하고 사울을 경계하고 바울을 미워했던 그런 초대교회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네, 받아 먹었겠지, 여러 가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영안의 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행제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주님이 택한 사람을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누가 나무르겠습니까? 주님이 용서했으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했으면 우리도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과거 있더라도 우리는 그를 환영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감동을 시키고 설명을 시키고, 그리함의 애씀과 수고와 열정과 헌신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바나바의 그리하여의 섬김을 통해서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수가 더 많아졌더라, 부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 바나바의 그리함의 영성을 통해서 평안의 역사가 임했고, 그 바나바의 그리함의 영성에 평안해지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찾고 있습니까? 그리하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하여의 바나바 같은 성도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종이 성도가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다시 한 주를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늘어났으면 그 교회는 여러분 새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전에 이 예화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두 가정이 날마다 싸우는 가정이 있었고, 그리고 날마다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집안을 어떻게 이끌기에 저 집안은 매일매일 하하호호 하면서 웃음이 넘쳐날까라고 하면서 그의 집에 하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방문하는 그날 마침 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다가 선반에 올려놓은 참기름병을 며느리가 그만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가 어쩔 줄 모르면서 어머니 너무너무 죄송해요. 참기름 한 병 깨트렸는데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 것처럼 어머니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조심성도 없이 손님이 하는데 좀 정신 차리고 하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어머니는 이 며느리에게, 애야, 아니다, 내가 거기에 참기름병을 올려놓은 것이 내 잘못이지 어떻게 네 잘못이냐, 내가 왜 거기에 참기름병을 올려놓은지 모르겠다. 며느라 내 잘못이대 신경 쓰지 마래. 경상도 가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가 너무 예쁜 며느리와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면서 다가가서 말합니다. 아니다, 아가의 잘못도 아니고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선반을, 며느리가 키가 큰 며느리인데 이 선반을 높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 선반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너가 그런 실수를 했다. 내가 가구를, 선반을 잘못 만든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대. 신경 쓰지 마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생뚱맞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잘못도 아니니도
엄마 잘못도 아니니도 여보 당신 잘못도 아니야. 그러면 누구 잘못이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들이 썰렁하게 이런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잘못인데 키 큰 아내를 얻은 제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와이프에게 그날 평생 동안 구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다 자기 잘못이라는 것이 내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내 탓이라는 것이에요. 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되는 집안은 이런 집안인 것입니다. 안 되는 집안은 네 탓이요, 네 잘못이요, 네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천 땅에서 가장 잘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하여 라는 영성을 가지고 바나바같이 쓰임받을 때 저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이 믿음 이 영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를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또 구원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 집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하여의 믿음과 영성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 역사도 그리하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과 이 영성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